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4장 13절부터 오늘은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4장 13절로부터 22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놨던 공회원들,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그 다음 아침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놓고 이야기를 서로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는 말씀을 보면서 이 시간 아침에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잡아놓고 위협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이런 말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도 베드로와 요한은 여기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담대하다는 말은 팔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함, 모든 것을 외칠 수 있는 담대함,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위축되고 주눅들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런 상황에 개의치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담대함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앞으로 세상의 어떤 위급함, 환경의 조급함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정을 생각하고 또 분위기를 생각하고 또 체면치레를 하고 막 이래서 여러분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위축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마음도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담대하다는 말 속에. 그래서 팔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위축되지 않는 마음이고 또 뭐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체면치레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린 분위기 보고 상황 보고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또 지혜가 부족해서 또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단어 선별을 잘못해가지고 좀 이상하게 되기도 하고 뭐 이렇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하여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 선포인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깜짝 놀라는 거지. 그래서 놀라는 겁니다. 왜 놀라냐면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일도 알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전에 있었던 것도 알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은 전부 다 가난하고 또 못 배우고 좀 사회적 위치도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고 또 별 사람들에게 뭐 유익을 주지 못하는 줄로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무시했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와 함께 다니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그들은 학문 없는 사람이고 자신 없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치부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봤는데 이게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또 더 나아가서 막 담대하게 외치니까 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또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신뢰하는 말이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막 선포해도 그들이 할 말이 없어. 사내들은 자기들은 위치가 좋고 분위기 뭐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뭐 많이 배웠고 율법을 알고 그런 거 다 무의미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말과 담대한 말씀뿐만이 아니고 그 말에 대한 증거가 옆에 있잖아요. 병 나은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마음이 새로워진 것을 알고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담대함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믿음의 말을 주님이 증거해 주는, 성령님이 증거해 줄 때 그때 권위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해 줘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때 여러분 다 높아지는 거죠. 복음을 가진 자들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강해지는 거죠. 왜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는 거니까.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신뢰할 말이 없는지라. 할 말이 없죠. 그리고 결국 그들이 한다는 말이 야 나가! 뭐 의논하는 거죠. 야 여기서 의논하다는 말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저들이 말이 맞긴 맞는데 그죠? 맞아요. 그리고 증거가 나타나고 증거도 있고 말도 맞고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어.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왜요? 그들의 마음은 찔리잖아.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것을 확실하고 또 그렇게 몰아갔던 것도 자기들 마음에 양심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할 수 있는 말은 야 나가라. 또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증거가 있고 확실하고 또 그 사실을 본 예루살렘 거민들은 있고 그러려면 거기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권위가 있고 힘이 있어도 확실한 증거가 있고 영광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이렇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증거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인도하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이 다가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그 손길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도피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외치는 거죠.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야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거 확실하지 않냐. 이거 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보는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현장을 갖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우리는 정말 죄악의 투성 그런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현장들을 보여주셔서 우리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생활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의 현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은혜의 현장을 내가 보아야 돼요. 그리고 은혜의 현장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의 힘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저는 그 현장들을 여러분들이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17절 말하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여러분 이거 위협하다는 것은 그냥 경고하는 겁니다. 위협하는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막 그냥 막 겁주는 거죠. 겁주는. 이후에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 요 경고는 조금 달라. 발랑게오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주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자기들의 마음에는 그냥 경고하자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들 앞에 가서는 당신 만약에 이렇게 한 번만 더 하면은 우리가 당신은 잡을 거야. 당신을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아주 조목조목 가르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에게는 위협이 되죠. 요한과 베드로 잡아놓고 너희들 여기서 나가는데 만약에 또 한 번 이런 일을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하고 막 이러면은 내가 당신들을 아주 조목조목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개어라고. 그러니까 막 그 주눅들게 하는 거죠. 자기들의 권세로 막 누르는 겁니다. 그죠? 권세로 누르.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고 우리가 그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은 뭘로 눌러요? 인해 전술로 누르고 분위기로 누르고 시스템으로 누르고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믿음을 자꾸 옥죄해 오는 거죠. 그런 틀에 자꾸 갖추게 만드는 거예요. 분위기라고 하는 틀에 내 믿음을 갖추게 만들고, 그죠? 어떤 시스템 안에 내 믿음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사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들을 사회에서는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틀에 갖출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자유분방하게 막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어느 정도 믿음의 그 선을 딱 지켜놓고 아웃라인을 집어넣고 그리고 우리가 포괄적인 믿음의 마음을 갖고 사실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혜롭고 담대하고 또 용기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주 경고하는 다시는 당신은 그런 말 하지 마라. 자기들의 양심과 자기들의 지위를 이거는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계속 그 말을 하면은 자기들의 마음에 갇히게 되고 자기들도 자기들 사이에서 또 분란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랬더니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요한과 베드로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죠. 베드로는 요한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체험했죠.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그들은 보았죠. 그리고 또 자기들이 선포하는 말씀에 따라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오. 사람의 그 어떤 말도 사람의 그 어떤 위협도 자기들이 보고 들은 그리고 나타나는 현장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야, 우리가 듣고 본 바는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그게 사실이니까. 당신이 뭐라고 아무리 말해도 이건 사실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이 힘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증거가 힘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런 믿음의 체험을 매 순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병고침의 역사, 어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이 영적인 싸움 모든 것들은 사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우리가 그냥 우리 욕구대로 우리 탐심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이런 믿음의 체험들이 아주 순간순간 체험들이 또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눈, 귀가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많은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순간순간의 말을 듣습니다. 찾습니다. 아, 지금 저분은 이 상황에 가장 좋은 말을 하고 있구나. 이 상황에 가장 좋은 말을 하고 있구나. 아, 저분의 말은 지금 우리 분위기를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이게 말이구나. 아, 대화구나. 단어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체크를 합니다.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도 저들의 말 속에 저들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게 보이죠. 아, 이들의 믿음을 지금 이 아이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구나.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럼 그들의 말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막 말한다고 해서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애들이 조금씩 생활이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는구나. 왜요?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눈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이런 믿음의 귀를 갖고 그런 말을 듣고 체크업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뭐라고 위협을 하고 경고를 해도 그 말에는 별 개의치 않아. 왜? 그들이 보고 듣고 행하는 것은 이보다 더 큰 것이니까. 그래서 담대히 말하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위협을 해도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당신들이 어떻게 해도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현희 권사님은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복음의 증거 중에 하나예요. 저는 증거 중에 하나.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걸 그냥 보는 거죠. 와, 다른 데서 증거를 찾고 다른 데서 기적을 찾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것이 더 확전되어지고 이것이 더 전파되어지고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못하는 것뿐이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드러나면 여러분 누가 그것을 말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차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세요. 21절 22절을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또 제사장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의 인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보는 들 앞에서 자기들의 권세를 함부로 나타내지 않았어요. 왜요? 사람들 앞에 자기가 버림받으면, 자기들이 버림당하면 백성들이 자기들을 외면하면 자기들은 아무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인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불편해도 참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해도 자기들이 힘들어도 참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물며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자기 불편함도 참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는 거라면 그건 말할 것도 없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내가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적을 통하여 보세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같이 말씀 꼭 여러분 실천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아침에 저 여러분 우리만을 장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며 무엇을 듣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체크업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지, 주님 이제까지 우리가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에 들리는 것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손길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손들, 또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이르기까지 그 기간들 안에 그들의 위치에서 수고하는 것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런 능력의 손길로 위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교회 안에 또 기도하는 성도들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게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말 아침을 맞이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가정들마다 힘써 주시고 또 예배 참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